사도 바울은 거리에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참 불구의 장애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의 장애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장애인이 참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 압도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장애인이 그 말씀에 압도되어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도 놀랐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이, 그들은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다면서 감탄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다리를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가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놀라면 이 자신이 쓰는 언어를 쓰게 돼요. 본래 자기의 언어, 그것을 쓰게 됩니다. 갑자기 당황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본래 자신이 쓰던 그 표현이 나오고 때로는 사투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언어였던 라틴어나 헬라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토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도다. 세상에 떠나갈 듯 소리치면서 박수하면서 환호하면서 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당장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제우스의 전령자이고 제우스의 대변자였어요. 제우스는 바로 그 지역의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것을 지켜보는 자였고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것을 다 명하여 헤르메스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칭호를 준 것입니다. 고고학 증거로 보면 루스드라에는 2개의 돌 기둥이 발견이 되었고 또 하나의 큰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위한 기둥이요 바로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본문에 시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 밖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이 성 밖에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이 성문으로 끌고 오는 건데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대문은 바로 성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대에는 이 성으로 성읍을 쌓고요. 그리고 성의 문을 두어서 바로 그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광장에서 시장이 열리고요. 그 광장에서 중요한 재판의 자리가 일어나고요. 토론장이 그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광장에서 루스드라의 한 장애인을 고친 거예요. 치유한 겁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우스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왔어요. 소는 제물이고 화환은 제물을 장식할 것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까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서로 말하니 알지를 못한 겁니다. 이상한 행동에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물을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랐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어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들을 신으로 대우하면서 소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그리고 장식을 꾸며서 이렇게 드리려는 그런 모습 앞에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동은 유대인들에게서 보통 이 심한 분노를 느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을 때 옷을 찢어 회개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극도로 분노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오늘 우리에게 경배를 돌리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요,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는 분, 불구의 장애인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우리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이렇게 추앙받고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런 순간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당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위협하고요. 그러면서 착취하고 그 인생을 올가매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공동체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요. 이단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젊은이들을 착취합니다. 그 인생을 착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아져 있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위협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병든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을 만들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 것이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면 너는 많은 만민이 너를 떠받칠 것이다.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자기 우상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도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해야 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방법과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해.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바울이 만약 이것을 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했다면 바로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을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 그것을 방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임한다는 것은 허용한다, 묵인한다,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하고 용납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종한 그 씨앗을 통해서 참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그 과정을 주시고요. 햇빛과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심으로 그것을 결실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은총,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에 그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시아나 저 남미나 또 저 아프리카나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요. 그게 일반 은총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그 세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우스다 헤르메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헛된 우상을 버리십시오. 헛된 우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우상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셔요. 우상 섬기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망치는 인생을 원치 않으셔요. 도리어 하나님은 은혜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 앞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인생을 살아가고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의 삶에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바른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365일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고 돌보셨나요?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신년주일로 2022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저희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앞에 진리로 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